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세대가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거기서 자기 기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침탈당하고 그들의 우상을 이들이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쫙쫙 갈라져가지고 이 땅에서도 가장 볼 데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사시대를 암울한 시대로 보고 절망의 시대로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사람을 하나씩 픽값하셨어요. 각 지파마다 픽값하세요. 12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만 성읍을 갖지 않았지만 그 11지파가 가진 모든 족속 속에서 하나씩 픽값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미션 임파서블, 성령을 2만 볼트, 5만 볼트 가득 부어넣어주셔서 그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게 하셔서 저들을 무찌르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이 말 그대로 부흥기, 절망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잘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애인, 파란 짝을 못 쓰는 사람, 사생아, 또 여성.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 다녔습니다. 드보라 같은 여성 사사를 들어서 적군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밝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장애아, 여성, 사생아, 땅에서 아무것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역사의 영웅들이 된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과 그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사사 기드온과 그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영웅 중에 영웅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는 미디안 메뚜기 같은 족속들에게, 성경이 메뚜기라고 미디안 족속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메뚜기처럼 아무거나 약탈하고 아무거나 먹어치우고 그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에게 어찌나 시달림을 당했던지 이 므낫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산지는 촉촉화되어 버렸어. 그들은 주로 어디에서 기거했냐? 산이나 불 같은 데서 기거하다가 이제 농사철이 돼서 조금 요만한 밭대기에다가 먹을 양식을 좀 경작하면 메뚜기같이 달라붙어서 사람, 짐승, 식량, 자식들 살해하고 다 뺏어가고, 그냥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민족들을 아주 말살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오늘날 교회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모진 세상의 세속주의에 짜부러들어서 돈만 밝히고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교회와 모든 것을 산같이 쌓아 올리면서 교회는 힘을 잃고 이 땅에 사탄의 세력과 세속주의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표류하고 있는지 몰라. 저는 가끔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울어요.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 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딱 붙어 있어도 그 힘과 능력을 받을 텐데 예수님 그래서 다 쫓아버려.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은 다 신경질 내. 죄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런데요, 교회는 십자가와 죄를 빼놓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사사시대에 그 시대가 꼭 오늘날 교회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인본주의들은요, 교회를 그냥 들여가지 않아요. 수도 없이 들어와서 아주 타고 앉아. 교회는 예수님도 잃어먹고 진료와 생명과 길도 다 잃은 상태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꼴을 당했냐? 너무 극심한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파하면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를 다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 사사 기드온과 그 아들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슨 소린가? 기드온 같은 영혼에게 그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 주십사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그는 절대로 왕을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 나는 왕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 성경은 그것을 준엄하게 남으라. 그 위대한 영웅 중에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사생활에서는 좀 실패를 했어. 아들이 70명이면 마누라가 대체 몇 명인가 말이야. 게다가 개수의 부인이 도대체 정식 부인은 몇 명이며 또 첩은 그 숫자에 들어단가요. 그런데 이 부인들에게서는, 정식 부인들에게서는 자식만 아들이 70명이야. 그런데 첩의 소생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교활한 놈이 하나 있어. 그래? 아버지가 왕이 안 돼? 그런데 그 아들들 70명도 똑같이 우리도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영웅 기드온과 그 아들들 70명 한결같이 그래. 아비멜렉이 그래? 그 내가 아마 그리고 70명을 아들 70명을 다 반석에서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살아남은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담이에요.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하는 아이가 이 요담입니다. 요담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영원한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효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맡은 크고 작은 일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말씀으로 우리 고개 숙여진 아버지들 고개를 딱 이렇게 높이 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전부 압축해 놓으신 그의 자녀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들어있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도 그 깊이가 없고 30년간 설교해도 그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한번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막 보다가 한탄하고 끝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넓고 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전부 해결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비유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본을 감람나무는 아버지 기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70명, 69명이겠죠. 그 아들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비유를 보시면 됩니다. 또 포도나무는 요담 자신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가시나무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아비멜렉, 잔인하고 잔혹한 아비멜렉이 가시나무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감 잃은 아버지들에게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고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아버지는 이래야 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아버지는 뭐 이렇게 강해. 전 이런 설교 싫어해요. 왜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는데,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될 소질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다만 딱 하나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루는 숲속에서 첫째 감람나무 얘기할게요. 아버지 기돈입니다.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야 우리도 왕을 뽑자. 뭐 이것저것 와서 벌초하라고 인간들도 오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왕이 돼서 군사를 이루고 나중에 먼저 나가서 싸우는 첨예병, 뒤에서 후원부대 뭐 이런 걸 우리도 만들자. 그렇자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네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 대답이 오늘 말씀 그대로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8절,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요동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고 나무들을 끌어안치고 나무들에게 가서 억압하고 하는 것을 요동한다 그래요. 나는 내 사명이 있어.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나니 내가 어찌 왕자와 바꾸리요.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나무 진액을 뽑아서 약용으로도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의 열매는 너무나 달고 풍부하고 영양이 풍부해서 감람나무는 정말 귀한 나무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소에 등잔을 밝혔어. 올리브 기름은 쓰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고 또 그것으로 백성들은 밤에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사용이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을 환히 밝히는 빛을 그 기름을 내가 단념하고 내가 왜 왕이 되냐?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지혜의 나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며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하고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럼 성경이 기드온을 비교했을 때 그럼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세력 속에서 그를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나는 므낫세 지파 족속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이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미디안과 싸우며 군사를 일으켜 이것을 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개 숨어있는 농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하고 말씀이 거의 같아요. 하나님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 많이 생각해요. 뭐든지 미션 임파시블이야. 우리에겐 전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는 두 가지로 부르세요. 하나는 회개하라고 부르고 하나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불러요. 사명 주실 때는 한결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불러요. 무슨 죽으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부르시는 거 해버리고 좋아할, 아니 모세 보고 200만 300만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래. 그리고 하나 주시던 지팡이 하나 주셨어. 이 기도원에게 뭘 할 수 있냐? 가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한 3만 2천이 왔어. 미디안 한 20만이 넘어요. 3만 2천이 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2천 많아. 그래서 그 중에 또 추시고 골라가지고 기드온이 10,000명으로 골랐습니다. 그래도 많아.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사람 끌어모으게, 물론 교회가 너무 작아도 용기가 없어져요. 근데 교회가 너무 크면 사적인 집단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가 사람 수가 적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 수가 적은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 수가 그 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감람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뽑으신 사람들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가시나무 같이 절대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못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깎고 다듬고 같이 다 짜게버리고 그 밤낮으로, 사람은 자기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가는 존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중간에 방법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뜻이야. 견인, 끝까지 길이 참고 또 참으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단계를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셔서 반드시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나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나와 싸우시겠구나 할 때까지 안 떠나셔요. 하나님을 정말 의뢰할 때까지, 무엇이든지 그분 안에서 물어보고 그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10,000명이 또 많다 그러셔. 뭐 어쩌란 말인가. 20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2가지로 주셔요. 내가 그 중에 정예병을 골라내겠다.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에 가자마자 너무 팔레스틴 그 터위에 목이 마르고 한동안 너무 군사훈련 받느라고 물 한 모금 못 먹은 사람들이 9,700명은 거기에 무릎 꿇고 쩍버덕 엎드려서 물을 헐레벌떡 막 마셔. 그러니까 배가 물이 출렁거리도록 마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300명은
딱 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조금씩 핥아. 그냥 갈증만 죽이지 절대로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300명 골라내시면서 이들이 너와 싸울 것이다. 그 사람들 300명 가지고 아니 암만 그래도 300명이에요. 300명이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떨어뜨리셨나? 이 사람들 태도는요, 이 싸움 왜 왔는지도 몰라. 싸워도 좋고 안 싸워도 좋아. 근데 이 싸움은 싸워도 좋고 안 싸워도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 왜 부엌 속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는지, 왜 남이 혼날 시간 화장실 들어가서 청소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부르면 돼. 목마른 거 태우기만 하면 돼. 근데 300명은 아니야.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내 나라가 없어지고 내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따고 내 자식들이 죽으리라. 소망이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벌컥벌컥 강물을 들이마시며 내 배를 채우게. 하나님이여, 물을 핥아서 갈증만 죽이오니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사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300명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은 늘 그것이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있었고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쉽게 말하면 기도원의 300 같은 그런 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길 대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주를 따르게 하는 영화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릇이 커요. 저만 생각이 요따위가 아니야. 뭔지 그릇이 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참 많은 일들을,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세상에서 소중한 일이에요. 어떤 얘기는 큰 일도 맡기시고 기돈 같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 같은 애들에게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늘 비유의 최고의 핵심은 지금 내가 하는 일, 큰일 작은 일이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오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이 나무들이 다 고백한 말이야. 난 왕이 싫어. 나는 이런 거 다 싫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큰일 작은 일은 전부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0명을 하시더니 뻔하죠. 하나님이 쌓아주신 거지 지네가 쌓은 거 아니지. 그래서 단을 쌓고 뭐라고 단의 이름을 붙였냐, 여호와 샬롬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번영이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불렀습니다. 감람나무여, 든든한 돼지의 뿌리를 깊이 깊이 받고 무한무한히 자라십시오. 감람나무 같은 아버지들이여, 날마다 날마다 나이테가 굵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감람나무 같은 아버지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한 능력을 주입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훌륭하고 거룩하고 지혜라는 나무로 많이 많이 자라십시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뭐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형제 되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나중에 한참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70인의 그 억울함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어떻게 죽이셨느냐. 어느 성벽을 지나가다가 여자 하나가 맷독작을 들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지나가니까 그대로 던져서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혹하게 죽게 하시면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그 70명의 겸손과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들은 자기들도 왕이 되는 것을 고사하고 나는 내가 무화과 나무 열매로 그 단 것으로 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왜 그 왕이 같은 거에서 너네들 잘난 차고 나서 나 그런 거 아니야. 또 포도나무는 나는 주님의 포도나무, 제 기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오늘도 주님께로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것을 두고 내가 왜 왕에 올라가지고 떠들어. 저보고 미루고 하라 그래도 저도 안 하겠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이웃의 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상달이 되는 사람들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아주 불가능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가시나무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시나무 같으니까. 나는 감람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같지도 않더라고. 나는 뾰족하기만 하고 딱 소용되지도 않고. 정말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세상에 이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고 하니 가시나무는 딱 쓸 때가 한 군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자기 몸을 태워서 불쏘시개로 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운 것과 따뜻한 것이 되게 하시고 얼거찬 대지를 따뜻하게 나로 인하여 녹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감람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쓸쓸하고 고독한 아버지들이여, 이 암울한 시대에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며 많이 우십시오. 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뜨겁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